제가 신대원에 다니고 있었을 때, 저희는 3학년이 되면, 이제 졸업할 학년이 되면 졸업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졸업 시험을 앞두고, 이제 교수님들께서는 저희들에게 졸업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졸업 시험을 보면요, 총 5과목을 시험을 봅니다. 구약신학, 신약신학, 그리고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렇게 이제 5과목을 시험 보게 되는데요. 교수님들께서는 막연하게 시험 볼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에게 예상 문제들을 알려주셨습니다. 한 과목당 이제 적게는 한 10문제 정도, 그리고 많게는 15문제 정도 이제 예상 문제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예상 문제는 한 60문제 정도가 이제 예상 문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한 문제당 어느 정도의 분량이 되냐면요, 이런 용지, A4 용지 한 면에서 혹은 한 장 반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과목의 이제 예상 문제를 정리하면 A4 용지로 대략 한 70페이지 정도 나오는 분량의 이제 시험을 이제 저희는 치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공부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또 무엇을 좋아했냐면 학교 다니면서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 문제들을 정리해서 저와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졸업고사를 준비했을 때에도 저는 뭐를 했냐면 일주일 동안 이 졸업고사에 나오는 예상 문제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이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저와 같이 공부했던 한 10명 정도 되는 사역자들에게 이것들을 공유해 줬습니다. 공유할 뿐만 아니라 이 사역자들이 와서 이제 물어봅니다. 이거는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된다, 좀 설명해 달라. 그러면 이제 그 전도사님들에게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이것들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게 되었고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전도사님들은 다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이 내용을 정리하고 시험을 보고 저는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제가 시험 문제를 정리하고 시험 답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다 알려줬는데 저만 떨어졌습니다. 이제 시험에 합격한 동기가 이제 하루는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 제가 시험에 합격한 건 다 형 덕분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형에게 돌립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을 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요, TV에서 많은 시상식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TV에서 이제 시상식을 하고 또 수상자들은 앞에 나와서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와서 소감을 말할 때 꼭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하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상식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내용이 하나 있었죠.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올렸을 뿐입니다. 다른 분들이 다 하셨습니다. 그분들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했던 수상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 동기도 제가 만든 예상 답안지가 없었으면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저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기도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좀 2가지 특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어떤 게 있냐면요, 괄호가 쳐져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익히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해왔던 대개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괄호를 보시면요, 여러분 조금 좀 잘 되어 있는 성경책에는요, 오늘 괄호 끝에 자그맣게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숫자, 그리고 그 숫자를 따라서 가면 이러한 내용이 적혀져 있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느 사본에는 있고,
어느 사본에는 없다라는 말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괄호 옆에 있는 그 숫자의 각주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가르침이냐 아니면 추후에 사람들이 했던 가르침이냐 이 문제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것에 대해 깊이 말씀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괄호에 대해서 이 괄호의 출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깊이 이야기하면 오늘 안에 여러분 못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뒤로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성경은 이것을 넣었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 문구를 괄호를 쳐가면서 넣었느냐. 그것은 구체적인 간구 이후에 이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소원만 말하고 기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또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주님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키웠을 때요, 자녀가 어렸을 때 이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사줍니다. 애들이 말하죠. 아빠, 엄마, 나 이거 사주세요 라고 말하면 부모님이 그것들을 기억했다가 아이들에게 뭐 생일이 됐든 아니면 어린이날이 됐든 아니면 크리스마스가 됐든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사줍니다. 그때 아이들이 부모님께 신앙의 고백을 하죠. 엄마가 최고입니다. 아빠가 최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과 확신입니다. 우리 엄마는 나에게 이걸 사줄 거야. 우리 아빠는 내가 말하는 것들을 꼭 사줄 거야.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었을 때 부모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아빠가 최고, 엄마가 최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다루고 싶은 특이점은 바로 대개라는 말입니다. 대개. 우리가 항상 주기도문 하면서 궁금했던 내용이죠. 대개. 이 대개는 무엇일까? 대개는 무엇일까?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요, 이 대개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암송해온 주기도문을 바탕으로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대개는요, 한자입니다. 한문인데요. 어떤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한국말인데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원어를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서요, 이 말에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이 호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이제 헬라어 단어를 번역하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번역했을 때 어떻게 번역했느냐? 대개라는 말로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는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거를 다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와 왜냐하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왜냐하면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주고 응답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요청을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기도가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와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끔 하는 우리 주님의 권세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드러나게 될 우리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근거가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로 왜냐하면이라는 뜻으로 이것들을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므로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해석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없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전능함이 없는 분이라면 우리는 굳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능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지,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러한 것이죠. 왜냐하면으로 해석하든지 그러므로로 해석하든지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일까요?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만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나의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삶의 전 영역을,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목적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차원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목적은 이러한 목적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한다. 이것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목적은 뭐가 될까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한다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보다 더 높은 목적으로, 높은 차원의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된다. 좀 더 높은 가치죠.
그리고 이 사람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 사람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가치를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에 이바지하는 삶을 산다. 이것은 어쩌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가치가 또한 가장 높은 목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보다 높은 가치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날 돼서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목적일까요? 가치일까요? 아니죠. 단순히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이것은 그리 높은 차원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높은 수준의 목적과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가치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고와 행동을 규정짓는 최고의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16세기 이전에 이 유럽의 기독교는 어땠냐면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부패했냐면요, 교회에서 구원을 돈 받고 팔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구원을 돈 받고 팔았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부패했으면 구원을 돈 받고 팔았겠습니까? 이것이 타락했던 유럽의 기독교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타락했던 시기에 1517년 마틴 루터는 이 종교 개혁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유럽의 교회에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많은 개혁자들이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저마다의 구호를 가지고 개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의 시초가 되었던 구호는 무엇이었느냐? 아드 폰테스라는 말, 그것은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우리로 말하면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은 그들이 저마다 구호를 외쳤을 때 5가지의 통일된 구호를 외쳤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5가지 구호를 가지고 종교 개혁자들은 개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된다. 오직 은혜로 나가며 오직 믿음으로 나가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것들이 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였습니다. 여러분, 이 위에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은요, 마지막에 나오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한 문장에 요약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혁자들의 구호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마지막에 신앙 고백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으로 확장되어져야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나아가 우리의 삶에 실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도,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아멘이라는 말씀. 여러분, 이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진실하다. 진실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을 외칠 때 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아멘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 믿음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며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규정짓는 그 최고의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